인간이란 말씀이죠. 그 영혼은 글자 그대로 정말 이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산수 수학 시간에 이 선분이 있습니다. 벽에서 잘란 선분. 그 직선은 끝이 없잖아요. 직선을 그릴 수는 없죠. 쫙 이렇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잘라오는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생살인데 영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우리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천국 소개도 하고 지옥 소개도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제 우리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강도한 집사님 기독교에서 그 대표 되시는 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강 집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보여줬겠어요. 나는 뭐 안 봐도 다 믿는데 웃으면서 그랬었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보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누면 유익하죠. 도움이 많이 되죠.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편 경험하도록 말이죠. 한참은 지옥불 이야기를 이 전도 현장에 많이 영상들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 가졌었죠. 이 사는 길 살리는 길 우리가 안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실천하냐? 우리 이달에는 이제 우리가 참합니다. 새 생명 나눔. 예,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도 살피고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 생명 가진 분은 어떤 삶을 사는가 보여주고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각기 뭐 느낌은 다릅니다만은 참 엄청난 말씀인데 이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 제가 이제 할아버지인데 지금 10살짜리가 아직도 조금 눈치도 모자라고 철이 들들어가지고 거의 친히 할아버지를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인생이라 이런 것이구나 곧 알게 되겠죠. 그죠? 곧 알게 되겠죠. 예. 지네 아빠를 뛰어넘어서 그래 생각한다고요.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뭐 설명한다 그러지만 어떤 설명을 들어도 막 이렇게 와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챙기고 깨닫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보다는 비교 안 될 만큼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이렇게 하고 탁 와닿고 누리는 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런 짧은 경험도 있지만은 늘 제대로 되나 그런 질문 앞에는 또 이게 대답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집에 호적이 올라가는 있는데 호적에 들어간 이런만큼 시원하게 누리지 못한 거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 생각이 참 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양육반 하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부분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도 해보자고. 일어나면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참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도 새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이렇게 이제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식으로 하고 내가 김영호 같은 김영호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날이야 이렇게 어떤 분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거의 안 빠지고 하는 셈인데 어떤 날은 빠뜨릴 때도 있고 그래요. 일어나면 감사하면서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한번 선포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주님의 일꾼이다 선포하면서 지난 것은 갔다 새로운 날에 새 출발한다 이런 이제 마음을 하는데 늘 시원하고 막 산뜻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따라 해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차례의 이 전도 선교 부분을 다 다녀와서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다녀도 세계 일주를 한번 한다 그러면 어려울 텐데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세 차례나 배 타고 육로를 거쳐서 여러 곳에 복음의 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가면 이번에 안 좋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러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가셔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가야.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잘 왔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유대인들이 온 지중해 연안 일대 흩어져 있는데 고발 고소가 많았어요. 다 묶어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해서 이 최종적인 재판권은 로마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한 2년을 그냥 옥에만 넣어둔다고요. 미결수로 최종 판단을 받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 저는 마지막 황제에게 최종 대법원 판결처럼 상고의 자리로 나아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보니까 2년이나 이 죄수를 판결도 안 내리고 뒀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또 전체 섭리의 역사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봐도 뭐 벌 줄 게 없어요. 벌 줄 게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황제한테 가겠다 이야기를 안 했다면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황제에게 굳이 가겠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인 총독이 주로 기거하는 예루살렘에도 총독 관저가 있고요, 그죠?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있고 주로 생활은 가이사랴에서 해안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으로 거기에서 또 이제 물건도 싣고 그러겠죠. 이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그곳에서 또 바울을 소문 듣고 모인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그럽니다. 아직은 완전히 최종 판결난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총독도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죄수 아니다. 로마 시민권자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쭉 올라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로마 쪽인가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이제 구브로섬, 이 바나바 이분이 그 고향인 이 구브로섬, 지금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무라라는 항구에 이제 앞서 보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해안에서 보면 한 570, 80km 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배를 바꿔 탑니다. 로마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이제 바꿔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남서쪽을 향해서 쭉 가다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앞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9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간신히 또 거기 가는 동안에도 이 풍세가 바람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안 따라가면서 바람막이를 하면서 간신히 연안을 따라가다가 비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계속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절기가 금식하는 절기라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가을, 지금 조금 지나서 10월 초순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으로는 7월 열흘날 속죄일에 금식도 하고 이날을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헌신을 다지만은 이날 가까울 때인데 이때는 이 지역이 항상 바람이 불고 일기가 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76명이 이 배에 타 있는데 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이 그들이 좀 장기간 있기에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 봄에 우리가 운항을 해야 되겠다. 촉치 한 3개월 정도는 걸리겠죠. 276명이 머물 수 있을 만한
이 미양, 이 크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한 100km 떨어진 베닉스에 가게 되면 훨씬 여건이 좋아서 276명이 생활이 괜찮다. 우리가 이제는 뭐 돈산 시내에 우리 수요일 날 훈련 마치는 이제 우리 병사들이 부모님 면역에 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몇 차례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거나, 또 우리 뭐 논산만 아니라 뭐 부여에도 익산에도 가까운 대전 쪽으로도 계룡으로도 이렇게 가겠죠. 하는데 276명이 동시에 타고 와서 논산도 바로 밥을 먹으려면 요즘은 예약하고 그런 게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항구들 하면 쭉 해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6명을 지금도 다 풀어서 한 3개월간, 2개월간 있다. 그럴 만한 항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네가. 그죠? 다 포구들이 자그만 점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뭐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 어렵겠죠. 이런 상황이라서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 날 걸려서 또 미양에 도착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래도 이건 항해가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해서, 여러분 제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도 배도 많은 손상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가 끼쳐질 것입니다. 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기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바울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무리 망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장에도 물어보고 선주에도 물어보고 또 배에 탄 사람 분위기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권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테니까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만은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경험이 한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로마로 이 바울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지만은 로마 백부장 이 율리오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은 마음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은 선장이 확신하니까, 선주가 괜찮다 그러니까, 또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좁다 불편하다 그런 분위기니까 자기도 그렇고요. 갑시다 해서 계속 항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배가 잘 항해를 갔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고 가고, 그래서 항해를 잘 하는데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섬 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태풍처럼 몰아닥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열나흘 동안, 2주간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도 얼른 그 간접적으로 탁 와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꽉 껴있고 바람 불고, 비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비도 안 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풍랑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큰 타격도 있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쭉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겪은 풍랑을 맞고 고통과 손해를 겪었던 이 많은 일들은 전적으로 유라굴라 이 태풍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할 길이 있었는데 피할 길을 피하지 못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기록된 것처럼 백부장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가? 좀 답답한데, 또 항구를 봐도 답답하고요. 이걸 정말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확신을 줬겠죠. 여기에 율리오가 결정을 한 여기에 모든 것을 목숨 빼고는 다 잃어버리는 이런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장은 백부장 본인이 정말 신뢰할 만큼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고
오랫동안 또 항해 경험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이 선장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시기에 갑작스레 돌풍이 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가볍게 얘기했겠죠. 무시했겠죠. 우리 며칠 전에 낚싯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여러 사람이 돌아가신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또 지난해 있었던 어려운 사건들을 떠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장이 그랬을 겁니다. 요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가십시다. 바람 불 때 또 배 타는 재미도 있고 또 물고기 잡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같이 그럽시다. 그리고 다 갔을 거예요. 구명정도 제대로 안 있고, 그죠? 아마 이 선장이 확신을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같이 갔다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정말 이 자연의 재해에 대해서 다른 많은 배들은 이런 상황에 우리 피신해야 된다, 빨리 피신했는데 피신을 하려다가 가는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수많은 생명이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선장으로서 지식도 경험도 많이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한순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에게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이 있게 된 겁니다. 선조 의견도 물어봤겠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분도 뭐 왕년에 선장을 오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두고 이 큰 배를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배 환경도 살피고 가끔은 또 장사로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주의 노릇을 하는데, 이 선주에 물었더니만 제가 봤어도 그렇습니다. 선장도 베테랑인데 뭐 별일 없을 겁니다. 저 바울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뭐 바람이 불어도 우리 이겨내면 되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항해를 계속해야 전체 스케줄을 따라서 항해하는데 뭐 도철 만지고 또 노도 있을지 모르죠.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어떤 항해 기간을 단축해야 선주 입장에서는 유익이 있고 이득이 생기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좀 여기 미항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항해를 계속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은 276명이 이 좁은 항구 여기에서 제대로 지낼 수 있겠나? 너무 불편하다. 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편안한 데 가자. 또 이것이 모두의 욕구이긴 하지만은 박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항해 계속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서 이 고생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광풍을 만나니까 뭐 선장의 기술과 경험이 별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연의 재해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뛰어난 기술을 딱 가지고 배를 만든다 그래도 한순간에 자연 재해 앞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선주는 이 풍랑 앞에 참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참 젊은 날로부터 애써 모으고 하나 장만한 이 큰 배 하나 말이죠. 이 배가 결국은 다 깨뜨려졌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과 경험도, 이분의 계산도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백부장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 좀 들었더라면 그분이 참 심상치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런 후회도 됐을 겁니다. 또 지비가 늘어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또 문책당하는 사유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재산 손실은 받지만 열날 동안 고생은 했지만은 모두가 다 생명은 건지게 되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죄수였어요. 최종 판결을 받은 기결수는 아니지만은 미결수로 황제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로마로 가는 이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이지만은 이분 바울 까닭에 276명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아났죠. 앞서 사는 길을 가르쳤지만은 무시해버렸는데 결국은 바울이 이들을 살렸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향해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 우리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 이분이 예수님 부름받아
스데반 제사장이 죽는 것도 온당타고 판결을 했었고 동참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죽이는 것도 옳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분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시고 구원 주시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람 살리는 일꾼으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많은 증언을 했지만은 로마에서도 가서 증언을 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진 이 바울이 이 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저는 살아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배를 타고 항해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 손상되지 않고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함께 살아나는 이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을 가진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이 바닷길을 지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바닷길,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태풍이 몰아닥칠지, 언제 기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목적지까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시편 107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마지막 항구까지 우리를 도착해 하신다. 바다에 가는 동안에 잔잔할 때도 있지만 이러다 죽지 하는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굳은 날씨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항구까지 내가 함께한다,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백부장을 우리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백부장을 도와줬던 선장과 선주를 생각할 수 있고요. 끊임없이 선택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백부장의 마음에 탁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선장도 선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바다의 재해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선장도 선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한 100여 킬로 되는데 곧 가면 베릭상구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람 앞에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렸지만은 그들의 삶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장, 선주, 재능, 돈, 자격, 이 모든 것, 또 사람이 원하는 좀 더 편안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욕구이기도 하지만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풍랑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 권세도 아무 이름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제 이 모든 성격들의 삶을 부여하게 해주는 많은 돈 되는 화물들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바울, 선장도 아닙니다. 선주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입에 닿는데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은 이러합니다. 여기 미항이 어렵지만은 불편하지만은 여기에서 불편하더라도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다 살게 되어서 살리는 길에 함께 동참시켜서 276명이 살아났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입니다만은 우리가 잡니다.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276명이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열나흘 동안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똑같은 경험은 어렵겠죠. 때로는
열나흘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는 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 말입니다. 아버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을 교회 생활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봐도 정말 마음이 괜찮으신 분 같고 온갖 정성을 다 세우는데 어머님이 하도 안 되니까 점치러 갔더니만은 되게 남편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점괘를 받아왔다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들며 보면서는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손이 누나가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열나흘 동안 바다에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아니겠나 싶어요. 아버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항해는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항해하는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돈 되는 화물도 다 버렸습니다. 하늘이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더 움츠려들 겁니다. 좀 어두침침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은 생생 불죠.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장도 선지도 백부장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었고요. 기구도 배도 화물도 이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끊겨졌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거나 희미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도 그렇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멸망, 심판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늦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준비한 시간은 항상 예비되어 있고 그때부터 생명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276명이 살아났는데 여기에 바울이 복된 통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승리고 열매고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선택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항이 좁아요. 여기는 그분들이 다 아는 동네 아니겠어요? 잠깐 들렸다 가는 데는 모르지만은 276명이 여러 날을 지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곳이 안전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을 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늘 살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편안한 걸 택할 것인가 그래서 확실하게 생명을 보존한 걸 택할 것인가. 북한에 포가 날아옵니다. 대피소를 피해야 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날은 덥고 찜통더위 같고 시원하지도 않고 화장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괜히 나가다 포가 날아오면 또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 그러나 대피소에 있어야 돼. 살려면 그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안일함을 택하는 것보다 안전한 걸 택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 경우에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돈보다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망가진 모든 일이 다 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보다 생명을 택하는 일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데 이들은 생명보다 급하게
항해도 해야 되고 선장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백부장을 감당해야 되고 돈 계산도 해보니까 빨리 가야 되고 또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바다의 참사 정부가 좀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맞는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제대로 관리를 잘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괜찮겠지 않은 아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사잡아 이렇게 우리가 야단치는 거잖아요. 선장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겠지 않은 생각 때문에 안전은 무시되고 또 그 속에 돈이 관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구조를 바꾸고 돈 되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적은 것이죠. 우리가 잡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그걸 바라보고 택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살기 까닭에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그걸 선택에 붙든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분은 잘 갖춰진 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대에 어디 내놓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니 또 세계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서 이분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은 드립니다. 저도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 속에 탁 잡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늘 시름거립니다. 9시 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다녀간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기간 190쯤 될 텐데요. 우리 한국선서 번역선교회 한국 대표로 있는 박민아 씨인데 다른 어떤 이 교회의 어떤 목회자 직분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부부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분들이 성경 번역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쉽겠죠. 한번 다녀와서 예전에 저 옛단 섬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마가복음을 번역을 마치고 이제 휴거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늘 기도 편지 보내게 되면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일 앞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쪽에 엔지니어였는데요. 서울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참 대단히 저희를 봐도 실력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복음을 받고 모두가 꼭 그래 살 필요는 없지만 헌신하셨는데 이 번역 선교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영원히 불타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참 귀한 말씀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것도 있죠. 그죠? 죄송스러운 것도 있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게 있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안전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영원한 걸 택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울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땀을 흘리면 끝내는 웃게 되고요. 잠시 한기가 괜찮다 웃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올 줄을 아무도 몰랐었죠.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내용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살 길이 이제는 더 이상 끝났다 이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말씀합니다. 오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거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짧게 지난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훈인 것 같아요. 지난 일을 말씀할 때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아쉬움을 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은 손상이 없습니다. 배는 손상을 당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승리 하나님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주마. 너도 살고 그들도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문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신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섬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쉬움을 충고하고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손상을 당하지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열날 동안 애쓰느라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이제는 그게 끝났습니다. 삽니다. 음식을 잡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용기를 주고 담대게 만들고 음식을 먹어 힘이 나야 되니까 그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럴 때에 잠재우고 음식을 먹이고 그죠? 이렇게 하시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운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참 고약합니다. 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그릇배를 슬그머니 내리는 것처럼 도망칠 것을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나가면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될 기술자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살펴서 여러분 이 많은 성격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사공들은 탈출을 교묘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가까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실도 알고 이걸 방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배가 깨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부장의 군사들이 그럽니다. 이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백부장이 현재까지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바울 때문에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호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헤엄칠 사람은 헤엄치시오. 부서진 널 조각 잡으시오. 육지로 다 나오시오. 그렇게 해서 276명이 죄수들은 특별히 바울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된 저희들은 바울처럼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는 길 살리는 길을 이미 다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죽음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손해는 났지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만들었는데 이처럼 사는 길을 알려주고 살리는 길의 동행자가 되어서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논산 성결교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받은 저희를 때문에 우리 가족들, 논산의 이웃들 우선은 돌아보면서 이들을 살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살고 살리는 이 길을 힘있게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사는 길을 확신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살리는 길을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지? 이 생각이 지배하도록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성령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감동 가반을 주실 텐데 우리의 이 마음이 아주 민감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생각이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지? 그리고 우리 입술에 살리고 살게 하는 말이 담기도록 성령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이 모든 사람이 나누어져서 함께
한 배를 타고 주님께로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훨씬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에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 모델 되는 분이 계셔서 좀 쉽잖아요. 바라보면서 생각도 말들도 생활들도 사는 길 살리는 길을 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있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 끊임없이 같이 모이시든 혼자 계시든 말씀이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양육해주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희들 때문에 돈산 성결교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났단다. 너희들이 사는 길을 열어줬단다. 생명이 풍성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는 길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에 저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교회로서 넉넉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바울 까닭에 276명이 함께 생명 얻었던 것처럼 사는 길 살리는 길을 나누고 전하고 앞장서 동참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